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죠. 한 부족에서 대표들을 보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10사람은, 삼모아를 포함한 9사람 10사람은 그 땅은 참 좋긴 좋은데 가보니까 워낙 성이 견고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신당이 장대하고 너무 또 용맹스러워서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좋지만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런 악한 보고를 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이 정말 좋다,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론은 항상 이 다수결에 이제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여론은 다수결, 사람들이 많은 여론에 따르는 겁니다. 요즘 세상도 이 정치하는 사람도 이 여론조사랍니다. 여론조사.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여론조사가 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도 그게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다수 의견에 따르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회의를 하지만은 다수 의견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론은 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자기가 봐도 그 땅은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앞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뭐 서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매장지 묻을 산소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분명히 가면 우리 처자들이 저들에게 잡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론에 따른 겁니다. 사실 무슨 우리가 교회 일도 보면은 사람들을 물어보고 저도 여론을 봅니다. 그런데 여론만 보다가는 교회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그래도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울고 있으니 아무런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리턴하자, 왔던 길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 따랐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보면은 그들의 틀렸다고 말할 것 같지 않고, 그들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분명히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론에 따라간다는 말은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그 휩싸여 가는 겁니다. 물결에 휩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 1세대,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2세대가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묶여버린 백성들은 몹시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못 돌아가 죽는다고 하니까 몹시 이제 슬퍼하고 회개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그 악평을 듣고 너무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그들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이 앞에 있는 군인들 한번 우리가 해보자. 전쟁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는 겁니다. 그 생뚱맞게 이제 저희들이 이 아말렉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번 공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말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면 쓰고 광야에서 40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이제 아말렉을 공격한다고 올라가다가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움 없이는 조금도 승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그 심판을 내리니까는 이제 그래 우리끼리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돈 가지고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특히 세상 일은 몰라도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 문제. 사람들이 이제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 거기서 좀 제가 강남대학 교회를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처럼 강남대학 교회를 다니면는데 지금처럼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가 위기가 없습니다. 가장 위험됩니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기가 아니야. 현실은 상황은 위기야. 근데 위기가 아니야 보니까. 믿음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월세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자기들의 처자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땅 거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까도 얘기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위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론을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 대략 물어봐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다 물어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자가 사로잡힐 것을 단정적으로 말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 앞에 정탐꾼들이 와서 악평, 잘못된 보고, 장병만 보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하나님께 자기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한번 아말렉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를 중심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자신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됨으로써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 그들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목사를 하면서 하는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무슨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그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 그 참 희한하게 제가 신학교에서 한 40명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 때 우리 그런 거예요. 그 참 재밌는 그 결과인데 신학교 때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목회에 크게 성공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하고 좀 부족하고 그런데 참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한 예를 보면 같이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등치가 나보다 더 큰 친구들. 이 친구는 그냥 공고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 손가락이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아주 힘도 세고. 근데 신학교에 왔는데 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그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나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누나가 교회 전도사님인데 너 신학하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한 10년 세상에 있다가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분은 참 더해. 전혀 기본기가 안 돼 있어. 그냥 공장에서 일만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볼 때 보니 좀 여러 가지 신학하기에 목회하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질이 없어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지 찬송가도 잘 못 부르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졸업을 하고 나중에 한 5년 후에 보니까는 그 친구가 제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니까 이 자기 누나가 거기 인천 어느 부평 지구의 어떤 주에 그 비닐하우스 농촌의 비닐하우스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하여간 그 개발할 때가 돼가지고 거기에 도시가 성립되니까 하여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가 비닐하우스 교회니까 교회를 등록하면 교회 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냥 2층, 3층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짓고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을 받았지. 그렇게 세상 사람도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이 안 좋아. 그러나 그냥 그 누나와 같이 비닐하우스라는 게 비닐 속에서 겨울에 예배 올라면 아무리 불을 떼고 그래도 그게 제대로 됩니까? 진짜 고생하면서 성실히 하니까 참 목회를 잘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면은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무슨 교회 성장하기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다 쏟아 부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게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능력과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해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기도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봤습니까? 하는 겁니다. 마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늘 보면은 태어날 때 능력이 있는 이 나실인 구약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 힘의 그 중대한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모든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방인 앞에서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한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약의 이 베드로 12사도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도 다니지 못한 참으로 어부 출신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그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이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삼손과 베드로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비록 세상에 가진 건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보통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걸 봅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사람 뽑을 때는 학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능력도 봅니다. 성과도 봅니다. 자기 이력서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보면 대략 보면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말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데 75살에 아들 준다는 얘기를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한다. 자기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그 세상 뜨고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나를 믿으면은 나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 다 코치하고 지도하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내 그 힘의 근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님께 묻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힘든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일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다고 믿고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자기가 뭐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지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목회 경험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보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스스로 난 성품도 좋다, 잘한다,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2000년 8월 16일 날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참 늦게 공부했지만 오래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분명히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참으로 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이걸로 얘기하면 교회가 돼. 근데 이거 빼놓고 교회 내가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내가 무슨 직분이 있다, 이런 사람들 이거 세상 박자로 얘기하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도 안 나오면 저는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구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거 잘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도 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저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득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저들이 비록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 마귀하고 싸울 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계산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합니다. 꼭 승리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